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고프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3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아까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인하여 이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울면서 천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를 어디다 두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 주를 어디로 말하자면 옮겨갔는지를 아십니까? 하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그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꼭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걸 만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은 뜻밖에도 아주 커다란 모순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새벽 일찍부터 달려와서 예수님 있는 데를 찾아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인하여 우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사실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면 그럼 여기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있으면 그럼 마리아는 울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이 실수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고 있는데 그럼 시체가 있었으면 마리아는 기뻐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만약 시체가 거기 그대로 있었으면 그럼 우리 기독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마땅히 주님의 시체가 없이 말하면 부활하셨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시체가 없는 것을 인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은 그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에 입각해 있고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에 입각해 있기보다는 내가 갖는 사랑과 감상과 내가 가진 그 어떤 기대 속에 나를 더 많이 끌고 가서 실제로 기뻐해야 되고 실제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과 사실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을 혼돈하고 있기가 일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은 이런 용어를 그래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시면 5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해요.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주를 찾아온 그 여자들에게 자꾸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래도 여인들에게 한 말씀이 먼저입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한 장을 넘기시면 25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렇죠? 그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야 옳지 않으냐. 이런 기록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과 여자들이 기대했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만 해도 지금 이 장소에 와 있는 마리아만 해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의 오라버니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라도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즉 주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면서도 그 자신의 살아남을 믿지 못하고 그의 살아남이 가져야 하는 의미와 주께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계속 해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는 분들과 문답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내용이 이와 흡사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세례 받는 것을 많이 망설인 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받는 일을 왜 많이 망설였느냐 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아직 자격이 없어 보여서 라는 것이 가장 많은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꼴을 하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제자들과 그를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던 여인들까지 죽어서 부활하기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미 주의 제자였고 주를 믿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시작이 그들이 믿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거나 그 깊이를 다 동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고 그 부름받은 것이 완성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간섭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주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눈이 강조됐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머리편에 발편에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쪽이 머리편이고 어느 쪽이 발편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주님을 이렇게 싸맸던 모습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머리편, 발편이라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왜 와서 머리편, 발편에 둘이 나누어 섰을까요, 또? 왜 나누어 앉았을까요? 이런데 성경이 얘기했던 어떤 구약의 어떤 예언이 퍼뜩 머리에 떠오르시거든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다른 길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가시면 거기 이런 아주 아름다운 구약의 한 상징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실현화된 것을 여러분 만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120페이지입니다.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속하는 그 제단을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귀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달에 갈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의 양편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들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동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게 어떻게 생긴 모양이냐면요, 정육면체로 생긴 괴짝을 먼저 만들어서 그 안에 10계명을 쓴 두 돌판을 넣고, 그 다음에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그 안에 넣게 되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물건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상자 위에 이렇게 제단을 그 위에 얹어 만들었는데, 그 제단 양쪽에는, 그러니까 네모난 쟁반 비슷하게 생긴 것이죠. 양쪽에 천사 둘을 조각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바로 이 모양이 나옵니다. 양쪽에 천사 둘이 서 있고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서로 날개가 이렇게 맞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룹이란 천사들의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친위대에 해당합니다. 경호원 혹은 친위대입니다. 그래서 그룹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걸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잡아서 그 잡은 제물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와서 이 속죄소에 갖다 붓습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지은 죄들이 이제 속함을 받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지켜보는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피를 요구하시는 이가,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속죄소를 거기에 지금 읽은 데 보면 속죄소라고 쓴 데마다 옆에 3이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성경 맨 밑에 풋노트를 보십시오. 시은좌라고 되어 있죠. 3번이.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건 죄를 속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죄를 속하는, 죄값을 속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는 자리인데 우리의 죄값 대신에 제3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속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동시에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상징들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바로 속죄소에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누우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심판자로 거기 임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속죄소에서는 두 그룹의 조각이고,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주 앞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누우신 그 제물 대신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임한 장소로서 거기 두 천사가 이 모습 이대로 실현되어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이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특별히 기억하실 이런 몇 가지 내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앞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한 것이나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것이나 동일하게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장소, 동시에 은혜를 입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속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속해진 것이 사실인 그 장소와 사건으로 주의 죽으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경험이 없고 내가 그 값을 치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치러지는 죄값을 치러져 의인이 된 결과를 얻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의아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죄값을 치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주의 죽으심에 오면서도 별볼 일이 없습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그 전에 그가 주를 사랑했던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존경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거기 주의 시체가 그냥 누워있다면 사실 더 심각하죠. 그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한 것 같이 만일 주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는 바는 다 헛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이 사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그의 시체가 없는 것을 인하여 웁니다. 사실은 없어서 기뻐해야 되는데 없어서 울고 있었으면 기뻐할 뻔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수준에 지금 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야 그거보다 앞서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 수준에 있지 않을까요? 이제 꼭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치른 것,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실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자라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등급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치른 것이 아니며 여러분이 행한 것에 여러분이 쌓은 것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에 대하여 늘 자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가능한가? 무엇이 일어난 것인가? 왜 주를 믿는다는 말을 해야 되는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옆으로 강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믿음의 기초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의 운명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는가 하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며 지키시는가를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복된 운명을 확인하기로 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왜 성경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실력으로가 아니라 자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명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기로 하십시다. 신약 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잘났냐 못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느 만큼 우리 편이라고요? 그의 아들을 주실 만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며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그렇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조침이나 위협이나 칼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고. 그리고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여러분의 절망, 자책감, 못난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들도 있대요. 거기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자의 믿음의 근거요,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주라 시인하는 자리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어느 날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자리까지 가고야 말 길에 들어서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최고의 골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인도하셔서 우리 입술로 주를 시인하게 하시며 주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돌아보면 초라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사오나 우리를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그러기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음을 인하여 주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감이나 부족함이 우리를 흔들 수 없으며 주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음을 인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확신으로 채우시옵소서.
그래서 부족감을 느낄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더욱더 주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더 열심을 내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